천주교회 정진석 추의경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사목교훈이 옴니버스 옴니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또 일생을 몸으로 살아온 흔적을 우리가 봅니다. 정추의경의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톨릭의 수장이 남긴 말치고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언어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표현인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는 사뭇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분명히 확연히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치를 보기 어려운 교리가 있어요. 교황무오류설 이런 것들은 개신교에서 받아들이거나 일치하기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들 중에서는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없는 신학적인 논쟁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번 묵묵히 생각해 보며 왜 마지막 말을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적대적인 관계나 아니면 경쟁적인 관계로 보는 것은 좁은 생각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분리되었지만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깨달은 것, 그것만 가지고 똑같은 주장을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반복한다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낡은 것이 되고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명심보감에는 선악이 개오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보고 배우지만 나쁜 것을 보면 저런 것은 절대로 따라서는 아니하고 따라하지 말고 저런 것은 피하면서 교훈을 삼는다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큰 깨달음으로 배움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배우는 것을 멈출 때에, 새롭게 깨닫는 것을 멈출 때에 알고 보면 우리의 마음도 늙어가고 영혼도 늙어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 집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설교가 만약에 매일 똑같은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때가 내가 강대상에서 내려와야 할 때이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책을 읽지 아니하고 배움이 없다면 그것은 멈춘 것이고 그것은 내려와야 할 순간이다. 우리는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분명하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몇 날, 며칠, 몇 시, 어느 순간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의 확증이 없다. 이렇게 구원의 객관주의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확실한 증명사와 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만 저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렇게 가슴에 와 닿는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심각한 죄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일상적인 언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원이란 말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에 몇 번 쓰는 그런 단어처럼 취급합니다. 교회를 모르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당황할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지?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입니까? 그 죄는 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부터 쫙 설명해야만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결코 아닙니다. 미국의 신학자협회 회장을 지냈던 고든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부터라도 교회는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만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낡은 것이다. 엘리컨트 유니버스라고 하는 책을 쓴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천체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머릿말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심오한 진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심오한 법칙 그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는 그 법칙을 완전히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자기만 아는 이야기 그것은 보편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한 번도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늘 일상적인 이야기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농부나 어부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서기관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학자들만 알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일상적인 언어를 주님은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만큼 정말 어려운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철학적 담론을 하거나 아니면 당신만 아는 언어로 지식인만 아는 언어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를 밭에 갖다 심은 것과 같다. 농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설명했어요. 99마리 그것을 두고라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아버지의 심정을 잘 설명한 비유가 있을까요? 마지막 심판 아니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냥 우리들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이야기로 진리를 설명했어요. 가슴에 와 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늘 일상적인 교훈 가운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세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100% 교회를 다니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는 마음에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구원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어서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아마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과 상관없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대답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교만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고 탐욕과 욕심이 있고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암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를 몰라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죠. 여러분, 한동안 우리나라를 흔들어 놓았던 이 정민이 사건, 정말 뉴스를 한때는 다 점유했었죠. 그들의 양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부모의 부모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조롱하고 가벼운 것으로 생각할까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니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데 정말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 조금도 본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할 때에 교리를 배울 때 쓰는 단어가 이게 구원이지 그게 도대체 우리의 일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바꾸어서 말해 보십시오. 행복하세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가 구원해 준 경우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일까?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그래도 인간은 죽어요. 그러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려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면 뭐 하려고? 천국에 가서도 싸우고 천국에 가서도 출세하려고 하고 천국에 가서도 경쟁하고 천국에 가서도 이기적으로 살고 천국에 가서도 남을 다 짓밟고 오직 한 사람만 1등하고 그러려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걸까요? 그러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믿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천국에 갔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직장을 다녀야 돼요. 거기서도 1등, 2등이 있고 거기서도 돈 벌어야 되고
아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이 아니죠. 거기서도 지금처럼 똑같이 산다면 왜 우리가 굳이 천국에 갑니까? 지난주에 우리 96세 생으로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하구명 집사님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본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면 거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아픈 것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걸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해 보시오. 행복한 삶입니다. 그게.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보면 우리의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주께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순간들 중생을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가 거듭나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돈과 명예가 많다고 해서 행복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돈과 명예에 매달려야 될 텐데 사실 여러분 재벌도 감옥에 가 있고 구속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행복할까? 뭐 자유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돈이 너무 없어도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행복은 뭘까요? 마음먹기에 달린 것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주변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면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환경에 달린 것인가? 여러분이 행복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행복론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철학자들도 아니면 여러분 사상가들도 수많은 행복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걸까요? 우리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지금은 너희들이 아는 것들이 다 분명한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아주 희미한 것들이고 애매모호한 것들이고 확신이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에 맡겨라.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너희들이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고린도 13장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죠. 믿는 게 없으면 세상에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부부 사이 무엇이 행복의 기준일까요? 돈이 많아서? 돈 많아도 여러분 이혼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SK 고인이 된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었던 노소영, 그들만큼 돈이 많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빌 게이츠도 그렇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재산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수십조 수백조일 거예요. 그런데 이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다. 아주 고결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라면 서로 이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니까 세련되게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하고 믿지 못한다. 끝난 겁니다. 부부 사이에 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여러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믿음이 없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과 저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은 구원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불신과 의심뿐이라면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이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지금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절망이에요. 다가오는 위기가 보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근심이 됩니다. 죽고 싶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수개월 안에 앞두고 있는데, 저는 건축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기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 합의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성전을 공원 옆에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 때문에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는 겁니다. 소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왜 기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그 자녀에게 소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만 보는 겁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랑이 없다면 구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의심뿐이고, 돌아서면 불평뿐이고 원망뿐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험담만 늘어놓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데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 13장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구원은 무엇이고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삶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돌아가는 세계를 보면서 절망할까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사회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거. 이대로 가다는 끝장이 날 것 같아요. 소망도 없어요. 사랑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괴로운 거죠. 기독교인이 천만이라 구원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들 여러분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보다 단순한 것이 없죠. 그런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아니, 행복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돈도 지금보다 10배는 더 많아야 되고 조금 더 성공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도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이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야,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니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소중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땅의 즐거움이나 아니면 이 땅의 쾌락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을 다 가진 것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삶이죠.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이미 행복한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구원은 그저 주민등록 번호 외에 마치 증명서 하나 받았다라고 내 스스로 확신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이루어 신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형제들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믿음, 자식과 이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지금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지금 어려워도 교회를 보며 소망을 갖고, 내가 지금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사랑을 가지고 사십시오. 내 안에 있는 미움, 증오, 원망, 불평, 구원받아도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